반갑습니다. 지난주 입학식이 청와불교대 입학식이 있었죠?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청와불교대학이 개설이 되어 있지만 이제 좀 더 어떤 형식과 이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불교 교양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지스님께서 원력을 세워주셨고 또 신도회장님이야 여러 많은 분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그동안 한 2년, 2, 3년 이렇게 왔었는데 또 이제 입학식도 하니까 새로워졌습니다. 제목 여러분과 또 그 전에 계속해서 공부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해 갔으면 합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그동안에 불교 사회 경제 사상이라고 하는 응용 실천 불교학의 한 분야입니다만은 그 불교 사회 사상, 불교 경제 사상 조금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데 그 과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붓다의 생활 수업이라고 하는 불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또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이번에 또 새로 출범을 해서 다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흘러가는 방향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교사회 경제사상이나 또 붓다의 생활 수업 다 하시리라고 믿고 또 불교 교양대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또 가장 기본적인 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인 모든 그 불교 교양대학에서 뭐 제목도 거의 동일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예, 말씀 못 드리가 시방 3세 무량재불, 시방 3세 일체재불이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아마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뭐 약사 열애불, 아미타불, 미륵불 뭐 부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류 역사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해 본 바로는요, 뭐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그 부처님의 원형이라고 할까 가장 근본이 제가 볼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 그래서 시야 본사 서가모님을 그러죠. 우리 가장 근본적인 스승이다. 이따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약간의 이제 부처님의 생애하면은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냐 이렇게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애하면은 특히 우리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신 고타마 붓다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은 이제 석가는 석가 종족이에요. 석가족에서 모니 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다. 석가족에서의 훌륭한 그런 성자다 하는 석가모니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본의 와다나베 쇼코라는 분은 불타 석가모니 부처님 정기를 쓴 책인데 불타 석가모니라고 해서 법정 스님께서 번역을 했던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석가라고만 하면 문제가 돼요. 그건 석가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면은 말이 되죠. 석가족의 가장 훌륭한 성자, 위대한 분, 위대한 인간, 석가모니인데 그 석가모니는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하고 있습니다. 고타람하고 할 때는 부처님이 성이 구담이에요. 고타마.
가우타마, 고타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고타마 성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래서 고타마 부타. 특히 일본에서는 고타마 부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 이번 학기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교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수년 전에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불교를 공부하시는 우리 이제 스님들도 기본 교육 공부가 이 부처님의 생애 공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수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실천하려고도 합니다만은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생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편찬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들 했어요. 십수 차례 회의하고 또 몇 날 며칠 워크숍도 몇 번 하고 해서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상당히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책은 마지막에 그 우리 불교계 그 작가로 정찬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문장력도 좋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에 유문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문장도 아주 좋습니다. 어느 그 문학 작품 못지않게 훌륭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하드카바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보관도 하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고 여러분들이 보관하실 때 또 어디 가지고 다닐 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소프트 카바로 해가지고 가격도 좀 낮추어서 한 또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드 카바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은 그 책이 있는 게 좋습니다. 법보시로요? 준비를 예. 한 번씩 법보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또 법보시로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께서 법보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주지 스님께서 직접 보시하신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해 오면서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얘기를 어찌 안 했겠습니까? 또 제가 보면은 또 같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부처님의 생애 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저하고 공부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저는 4, 50년을 늘 불교 공부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울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지만 가르치는 재미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주시고, 저도 다 아는 거지만 새롭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예.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 석가세존 살았을 때는 저런 말이 없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신앙으로서 대상으로서 부처님은 석가세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승소승해서 예. 생각들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번 예. 이제 말씀을 이따 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오늘은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왜 부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느냐, 이런 얘기부터 다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은 이렇게 이제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께 좀 덕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가 참 좋은 인연이고 귀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기 자리 있겠습니까? 서기 2025년 불기로
금년이 몇 년입니까? 2569년이죠.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만났어요. 뭐 저 우주의 역사까지 무슨 137억 년, 8억 년 안 가도 됩니다. 지구 역사가 뭐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인간 100년이라는 게 길다면 길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100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2025년 우리가 4월 12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생활하실 텐데 아파트 그 같은 라인에 1년이 가도 한 번 마주치지 않는 분 많습니다. 근데 마주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우리들이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함께 생각하고 이 인연은 정말 소중한 귀한 인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그 귀한 인연, 그 무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철저히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요즘 자주 하고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늘 거기에 비추어 보고 합니다만 여러분께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불교 방송 뭐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인 즉슨 어느 날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탁발을 하고 해서 이제 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뭐가 그리 기이한 광경이었느냐. 제가 탁발하러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밖에 풍악패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탁발을 마치고 나와 보니까 그 춤추고 노래하던 풍악패들이 다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놀랄 일 아닙니까? 당연히 기이하고 놀랍죠. 즐겁게 놀았는데 나올 때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부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 그랬구나 하나가 기이하구나. 근데 나는 어제 그보다 더 기이한 광경을 봤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귀가 쫑긋하지요. 아니 이것도 이보다 더 기이하다는 게 뭘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어제 탁발을 나갔느니라. 근데 성문 앞에 풍악패들이 역시 춤추고 노래하고 있더구나. 근데 내가 탁발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있더구나.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 부처님이 사람이 죽어 쓰러진 것보다 더 기이하다고 그러셨을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마 50%는 다 이해를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진리에 의해서 이제 재행무상 삼법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었다. 그게 우리 불교의 기본 진리죠. 그러면은 사실 부처님께서 또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다 그러셨어요. 호흡지간에 숨 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호흡지간에 목숨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저 친구들은 어때요? 아까 들어가기 전에 탁발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처님은 기이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이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시간관념이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뭐 청소년 때 읽었음직합니다마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또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작가가 누굽니까? 빅토르 후고, 노트르담의 고추라든가 아주 명작을 내신 분인데
그분이 멋진 말을 했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죽는 것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지 않는 것이 더 끔찍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하니까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빅토르 리고가 얘기하는 거,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지 않는 것이 더 끔찍할 뿐이다. 막상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안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말씀은 살아있지만은 이게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지, 사람 얼굴을 하고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지만은 과연 불교인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막상 우리가 죽을 때 하는 큰 문제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결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이게 더 큰 문제다. 뭐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 뭐 그냥 하는 지나가는 말로 시간만 죽이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천수경 우리 앞 개경계에서도 백천만금 난 좋은데, 우리 인간의 몸을 얻고 우리가 불법을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희유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일진데,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철학과 종교의 영원한 문제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What is life? How to live?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늘 질문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버리면요,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인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한 시간을 우리가 작년에 붓다의 생활 수업 표지에 써져 있었죠. 순간순간이 금사라기처럼 소중한 이유. 그 기억나실 겁니다. 티베트의 유명한 속담,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이 올지 내생이,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내생이 먼저 온 거잖아요. 우리가 무안공항에 그 제주항공 사고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희생되신 분들은 내일이 먼저 아니라 내생을 먼저 맞이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우리 삶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모른다는 이 생각을 조금 더 쪼개보면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해도 출가 수행하시는 스님들 못지않게 더 정진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나 순간순간이 금사르기처럼 소중하다, 이 말씀이나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아난아, 나는 어제 더욱더 기이한 광경을 봤다. 통학배들이 내가 탁발하기 전에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있었는데 탁발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놀고 있더구나. 그 말씀과 저는, 그 말씀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뭐 광륜사에서 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 있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연금술사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 말씀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당신이 꿈꾸어왔던 마법의 순간은 바로 오늘이다. 우리 뭔가 기적이 열리고 마법 같은 시간이 오기를 다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마법의 순간은 사실은 오늘이고 지금 이 시간이다. 우리는 되게 그냥 그렇고 그런 그 일상적인 그런 시간들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맞이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금사라기 같이 소중하다고 표현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느껴야 저는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생애 공부도 일단은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인생 무상하다.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영원한 것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다 하는 것은 허무주의적인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 종교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결코 무상하니까 뭐 그냥 다 죽어버려 이런 뜻은 아니실 거예요. 무상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되고 무상하니까 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룩한 마음을 종교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로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걸 결코 허무주의 또 슬픔 이렇게만 연결 지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근행정진하라.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그 말씀이에요. 재행이 무상하니까 근행정진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 말씀이 부처님.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상함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무방일고 성정각이라고 하는 말씀이 안으로 나와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부처님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다거나 왕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무상의 이치를 철저히 깨닫고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용맹정진해가지고 근행정진해서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붓다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뭐 너무 거창한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적어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할까 했는데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우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을 특히 유럽 그 학자들,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처음에는요 부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서양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입니까? 동양인이죠. 근데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유럽 중심주의, 유로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데 유럽이 우리 중국은 중국이 중화 사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능력도 많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우월주의, 또 기독교 백인들 우월주의 이게 다 유럽 중심주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디안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세기인가 돼서 1500 몇 년 돼가지고 인디안도 인간이다. 그 전에는 인디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유럽인들이 그렇게 오만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대단한 훌륭한 분인데, 이걸 똑같이 인간으로 반열에 놓으면은 서양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서양인이 더 우수한, 훌륭해야 되는데 동양인보다 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거예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꼽아보면 에밀 세나르라든가 핸드리크 케른, 오토 프랑케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봤느냐? 그렇게 훌륭한 부처님은 문학적으로 의인화된 신화적인 존재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마하방사라든가 역사 사서에도 경전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뭐 석주, 탑 이런데 여러 기록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뭐 스리랑카, 미얀마 많은 나라의 부처님의 제자들 교단이 오늘날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처님 경전, 경률론 3장, 대장경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것들도 부처님 답이 화장을 해서 답이식을 해 사리가 지금 다 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리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불교 국가에 많이 전해져서 우리도 부처님 사리 칭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부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첫 번째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다 뭐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초창기에는 그랬다 이거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유럽인들이 동양 종교 특히 불교를 접하면서 놀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게 되게 종교하면 신을 먼저 전제로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불교 포교하느라고 아주 붐비는 그런 다운타운에서 그 전단지 나누어지고 팜플렛에서 여기 들어와봐라 불교 공부해봐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하면 불교도 종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은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간 붓다 그렇죠? 역사적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신이 아니라 인간 붓다. 부처님이 인간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은 여러 경전이라든가 율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런 면모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부처님은 인간이다.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인간에 불과한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진데 왜 부처님을 우리가 하나의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이 부처 불자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 부처 불자는 왼쪽에는 사람 인변이죠. 오른쪽에 이건 무슨 불자입니까? 안일불 달러불 그래요. 예, 미국 돈 달러. 예. 그러니까 더 강한 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일불자 하잖아요. 근데 이 불자는 더 강하게 부정하는 말이 안일불자예요. 사람이기도 하면서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기도 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을 잣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려고 하고 다 그렇게 보죠. 근데 자기가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사물을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이제 자기 자신을 잣대로 부처님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세계 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초인적인 면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이면서 초인적인 면모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직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감히 중생이 어떻게 부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은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중국의 한 학자가 그렇게 정의한 적도 있습니다. 불교를 깊이 믿는다는 건 뭐냐? 부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상당히 다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도 멀렀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믿는 게 불교를 믿는 거다. 부처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 이건 불교 믿는 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는 정의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이지만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우리 중생이 또 우리 보통 범부 중생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를 더 뛰어넘는 부처님만의 또 세계가 있다. 그런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처란 말은 붓다에서 온 말이에요. 붓다인데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여기 보니까 요즘은 디귿을 쓰는 분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시옷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래어 표기법 할 때 보통 저기 할 때는 시옷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붓다 할 때 D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써가지고 붓다도 종종 쓰는데 하여튼 저는 시옷을 쓰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옷을 쓰고 있습니다. 붓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제 이것을 음사를 해서 음역을 해서 불타 이렇게 했어요. 붓다를 불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태아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어에 보면은 이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음 경제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성 경제학. 또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불타하는 것들이 부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나 불타는 같은 말입니다. 부처 이런 게 참 많지 않죠. 티읕 이런 게 치읓이나 지읒으로 돼가지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음화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부처가 됐고 여기에 존칭어미 님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부타님, 부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타가 이제 맞는 말입니다. 불타. 근데 이 불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부드는 눈을 뜨다. 눈을 뜬 사람. 진리의 눈을 뜨는 말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눈 떴다고 붓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 여행을 하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그 불교 학자인데 인도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가이드가 선생님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난 불교다. 불교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붓다가 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이미 붓다가 됐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붓다란 말이 뜻을 안 거죠. 눈을 뜬 사람. 아침 일어날 때마다 침대에서 난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미 붓다다. 그런 이제 농담도 있는데 원래 이 붓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 눈을 뜬 사람.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눈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깨달은 사람이다 얘기죠. 눈을 떴다. 그 다음에 깨닫다. 붙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도 하는데 하나 재밌는 것은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 신도들을 바우따 그럽니다. 이게 아까 부타에서 A가 다 들어가죠. 여기 부타인데 여기 A가 들어간 바우따인데 불교 신도,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교인들, 불교도들은 바우따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따, 불교 신도. 이러한 이제 부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붓다는 그런데 고유명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는 눈을 뜬 사람, 깨달은 사람 하면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는 불교. 이게 불교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죠? 불교는 독특해요.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눈만 뜨면 우리도 부처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다 부처야. 그러니까 아등여중 2차 인연공도 보고별자 등 일체 모든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일체 중생이 성불을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나 혼자만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든 사람들을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5년간을 전법 교화에 그렇게 정진하셨던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일체 중생이 붓다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 가능성, 부처님의 씨앗, 그 이제 불성, 열애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상이 대승의 열반경이다, 화엄경이다, 이제 다 이렇게 법화경이다 해가지고요. 이건 이 불교의 가장 독특한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소승이다, 대승이다 그래가지고 구별하려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나 차이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성품,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또 불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할 이런 부처님의 생애는 이제 여기서 붓다 하면 부처님이니까 보통 명사도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말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고타마 붓다다 하는 역사적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생존하셨던 서가모니, 샤카모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은 우리 불교가 이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너무 깊고 넓다 보니까 얼른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벌써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근본입니다. 시아 본사 서가모니 부리고 대장경에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과거 7불 들어보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제 비바시불, 시기불, 무슨 구류손불 해가지고 가섭불까지 부처님 이전에 6 부처님이 계셨어요. 근데 대장경에 제가 이제 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7 부처님이 아들이 다 하나예요. 딸도 없고 아들이 둘도 아니고 전부 외아들입니다. 이거 좀 특별하지 않아요? 꼭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비바시불이라든가 가서불이라든가 과거의 부처님 그 아들들 이름까지 다 대장경에 써져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들은 누군가요? 라울라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과거 부처님도 실제로 아들이 다 외아들이었다. 이름도 다 족보에 나와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아들이 이제 외아들 라울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근본으로 삼아가지고 과거의 부처님도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과거 7 부처님이 다 아들이 하나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지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들을 하나를 두었다.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제 법신불이 나오고 법보와 보신 삼신불이 나오고 다 하는데 가장 근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저는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 공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갈 거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 총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 여기서 줄이고. 선생님도 아들이 아, 그러셔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